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쁘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이것에 대한 질문의 제목이 질문인데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어떤가? 물론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이 단지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서들마다 좀 특징이 좀 있거든요. 복음서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입단속을 하세요. 오늘도 나오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나중에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이 구원 사역은 시작이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왜 이것을 감출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이 때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알려질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메시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이 기대한 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앞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읽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중간에 있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 나온 김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길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마가복음은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대화를 어디서 했냐면 길에서 했어요. 길에서. 그 길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면 길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에서 시작할 때의 길에서 예수님이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길에서, 이 길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길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길에서. 할렐루야. 나아가실새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이 얘기는 결론까지 쭉 하면 뭐예요?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삶,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길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행적보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어쨌든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에게 어쩌면은 이 사역의 중간평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역의 길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대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누구는 엘리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제 그냥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진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러한 사람으로 묻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담담하게 자신의 사역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 그게 맞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궁금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이제 함께 했잖아요. 이 시간을 다녀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시점이 중요해요.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좀 살짝 달라요. 마태복음은 친유대적 성향을 가지고 이것을 써 나가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시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거야. 어느 길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앞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맹인을 고치신 것이 되게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맹인을 고친 것이 중요한 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 많이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벳세다의 맹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왔고, 그죠? 많은 것을 해왔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게 많아요. 책망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가의 시각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왜 너희는 바보같이 무지하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또 기적도 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 살리고 눈먼저 눈을 뜨게 하고. 그런데 이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들 가운데에 잘 일어나고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예수님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은 초보 수준, 이런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라.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의 눈으로 바라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왔던 거를 볼 때에, 그래, 얘기해봐. 이거예요. 얘기해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병자도 고치고 눈먼자도 고치고 제자들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너희가 볼 때 가면 내가 누구냐 이거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얘기해봐라. 너희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과 다르겠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봐라. 그런 거죠. 근데 또 때마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자, 위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답을 들으신 거죠. 원했던 답이 들리긴 한 거예요. 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너희들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베드로가 해요. 할렐루야. 그가 했던 말들,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역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어진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그 순간 이것을 고백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다 해서 이것이 모든 제자들의 답은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모여진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지요. 또 나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답을 할 때에는 개인적인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있겠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베드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세요 라고 하는 시험의 문제가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장을 가득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을 쓴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이 시험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느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성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묻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에 이 질문 어쩌면 지극히 객관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랑 큰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웃긴 목사님, 재밌는 목사님, 그냥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님, 그런 거,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주 안에서 황성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이 있겠죠. 어떤 생각이 있을까? 되게 자상한 목사님, 되게 친근한 목사님, 뒤끝 장렬인 목사님, 이런 거, 뒤끝 장렬, 이런 거 있겠죠. 뭔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또 다른 내 모습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승부욕이 강한 목사님,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위링을 좋아하는 목사님, 요리를 좋아하는 목사님, 이런 거 지극히 개인적일 때에만 알 수 있는 것들, 이해되시죠?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데 이 대답은 지극히 개인적인 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있는 이 대답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도 아니고 어머니의 신앙도 아니고 리더의 신앙도 아니고 목사의 신앙도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의 1:1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막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준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의 이 고백 가운데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신앙이 성립되는 거예요. 신앙,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고백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 다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주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하늘의 천국의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고 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야 되는데 내 책이 넘어갔네. 아, 이거 아니구나.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서 31절에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얘기를 해.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비로소 얘기를 해요. 고난을 받으시고 기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이거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고백이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그 다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실지가 나오는 거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을 해야지 비로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 구원 사역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서 올바르게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다의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없고 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뜻,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만이 이 대답이,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성립이 돼. 단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어떤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어요.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갈 길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밥도 먹고 서기관들과 사우나도 가고 내가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게 딱 드러나셔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는요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만. 내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거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말로 하면요 멱살 잡은 거예요. 멱살 잡고 흔든 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슴이 답답해요. 화가 나.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그게 항변하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멱살 한번 잡아요. 한번 흔들어 봐요. 자, 싸우지는 말고. 할렐루야. 그냥 한 번만 흔들어. 뭐 계속 흔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사실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뭐가 돼?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 내 주인이 되고, 그러면은 그분의 명령과,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비전,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우리에게 그 주인의 뜻이 전달이 되어지고 주인의 사명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주인이 죽으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고 맡기잖아. 내 어린 자녀를 그래서 일생 동안을 그 자녀, 그 주인의 아들을 키우잖아요. 어릴 때 키우면서 내 이놈 막 키우다가 나중에 어느 날 도련님 20년 전 도련님이 2살일 때에 그 주인의 유언을 가지고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떠한 사명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순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 가운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이 질문 이후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사단아, 우선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 사단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 물러나라 하거든요. 근데 이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너는 내 뒤에 서라 라는 거야. 너는 내 뒤에 서라. 너는 내 뒤에 서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단아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단이냐? 사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곧 어떻게 해요? 사단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라고 할 때에 이 질문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네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지 말고 너는 나의 뒤에서 나를 따라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 너가 주님보다 앞서지 마 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어찌하여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냐, 어찌하여서 네 생각 가운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너는 나의 뒤로 서라. 너는 나의 제자로 나의 뒤에 서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과 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언어가. 이해되십니까? 단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네가 날 넘어지게 한 자다,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단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얘기죠.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 하면
이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후부터 멀어진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려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고백 이후부터가 사단은 이들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지, 예수님의 이 고백이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이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그들이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길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길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것이 승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넌 날 뒤로 따르라 라고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진짜 제자들에 대한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섰을 때에,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뒤에 섰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종이지만 종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친구로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실제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그 종이 그 시기가 다 했을 때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재계약을. 우리 집에서 덕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근데 재계약을 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종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때부터는 너는 더 이상 너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잘 보면은요, 야곱이 결혼할 때도 7년 동안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종살이거든. 근데 결혼을 시키면서 뭐가 되는 거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종은 단지 예수님의 신부는 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자녀로서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 아멘. 근데 이 자기 부인은 뭐냐 하면, 또 다른 얘기로 가면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포기하는 거고, 내 스타일을 포기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어요. 은혜, 특히 이제 모태신앙들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고, 그리고 뭔가 뜨거워졌어. 근데 과거의 내 모습이 그냥 있어. 은혜는 받고 가슴은 뜨거운데 발만 돌면 아씨 어떡하지? 은혜는 받았고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으니까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마음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싫고. 이해됩니까?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찮고.
일생 동안을 안 해왔는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아. 그죠? 큐티도 얼마나 귀찮아. 그죠? 복음 전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말도 안 해봤는데, 나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은혜 받는다고 가서 얘기하는 거, 쪽팔려.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다시 신앙 회복하고 싶고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바쁘고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과제도 많고요.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내 고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내 고백이 있으면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뒤가 안 넘어간다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나? 십자가가 뭐예요? 여기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주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자기 부인, 자기의 성격, 자기의 습관, 자기 행동 패턴, 이것도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이 너에게 뭐야? 라고 할 때에 이 질문도 내가 어떤 위협 앞에서 내가 질문도 예수님이요? 저는 교회 다니긴 했지만 사실은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내가 썩 많은 건 아니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거기에서 희생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겠냐고요. 이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는 그 뒤에 있다라니까. 보세요. 앞에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근데 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지금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잃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 목숨을 살고자 하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는 영혼은 보세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게 뭐예요?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사는 거.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가고, 막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살고 싶은 데 살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어. 근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요? 죽어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부자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살아가도 전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평타 치면서, 그죠? 가는 거, 친구랑 밥 먹고 사우나 가고 쇼핑도 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한다 해도 그냥 우리의 삶은 어쩌면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방법. 단지 거기서 내가 발만 동동동동 굴렀을 뿐이지, 어떡하지 그 순간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마음으로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침대에 누워서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네 믿음이 네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되어진 사람들은요, 뭐라 성경에서냐, 그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할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가 세례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마리아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그것이 다 뭐예요? 자기의 부인이에요. 자기의 부인이,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그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각각의 삶의 길을 나서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죽고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왜 벳세다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환경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잔치 비유할 때에 초대했지만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돼서, 어떤 사람은 소를 팔아야 돼서,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서, 다들 자기만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초청장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고 이 고백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 얻는다. 오늘 예수님은 최소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일어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 두 번째, 그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어쩌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는 것은 곧 네가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잖아. 자기 부인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삶이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뭐라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수신 장군이 말한 게 아니야. 이거 이수신 장군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은 제 생각에,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유성룡이 성경을 읽고 이순신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순신아, 네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 나라를 지켜라. 그 이순신이 그 말을 듣고 아마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한 거거든.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기 15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 할 때에 성경에서 오늘 38절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굉장히 마지막 임팩트를 주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이 세대는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대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을, 복음과 예수님을, 복음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실 복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사랑이고, 복음은 기쁨이고, 복음은 즐거움이고. 그렇죠? 아마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의 눈을 띄우고, 복음은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얼마든지 이것으로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무리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의 삶 앞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갔을 때에, 할렐루야, 내가 살고자 하는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죽고자 하는 발버둥을 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이고, 나의 이기심을 꺾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꺾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이렇게 내가 잡혀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했던 이 고백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의해서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단지 나의 기도를 응답 들어주시는 분,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질문을 맞닥뜨리지 못한 거예요. 단지 내 삶의 그 고난과 아픔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지 고난이라 여기지 않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이라 말하지만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고, 십자가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있는 커다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십자가는 우리의 이 옷에 있는 징표예요. 징표,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징표. 왜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 멤버십 있잖아. 골드 멤버십 같은 거, VIP 골드 멤버십 이런 거, 이런 거 어디 갈 때 이게 딱 있으면은 그냥 프리패스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그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길 원해요. 흐릿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선이 있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길 위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이 베세다의 소경이 그 길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 인생은 바닥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치고 그 자리를 잃었을 때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그 인생은 바닥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일어났을 때에, 할렐루야,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제 그만 포기해라. 포기가 너에게 승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최소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자 할 때에 그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자 할 때에, 죽고자 한다는 이 죽음 앞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죠. 나의 고집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죠. 거듭날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죠. 십자가의 구원을 얻을 때에 죄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죽고자 할 때에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에 주님이 나를 높이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내가 내 자리를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신 곳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단의 말 가운데 귀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뒤에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도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였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이 있나요? 이전에는 내가 이 고백을 분명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고백을 분명하게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따가 제가 일어나십시오 하면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자기 부인.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아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요. 내 상황과 부딪혀요. 내 환경과 부딪혀요. 내 삶과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해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만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봐야 될지,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내 자신을 꺾어야 될지. 근데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단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땅에 대해서 어찌하여서 계속 주저주저하느냐.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희들은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주저주저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내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도 제가 좀 이따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그런 분이 있나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한 것은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하늘과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이건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고 내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마태복음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은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그것을 풀면 이 땅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백 이에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나의 인생에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강할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곳에 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서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십시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또 하나의 길이 되어지길 원해요.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이나 나에게 있는 갈등이나, 주일날에 제가 나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냥 오늘 쉴까? 그 생각을 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나도 한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용기를 얻었대. 왜냐하면 아침마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죄책감이 들었대요. 왜 나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왜 아침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까?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일까? 내 믿음이 약한 것일까? 근데 목사님이 그 말 하는데 자기 되게 위안이 됐대요. 여러분들도 위안 되십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잘 이겨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갈등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게 올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다 비슷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A4 용지를 주고선 여러분이 쓰는 거나 내가 쓰는 거나 리더가 쓰는 거나 어쩌면 우리는 다 비슷한 말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간다 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놓은 곳,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같이 앞으로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아멘. 더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를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가 함께 이 예배 함께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우리 형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예수님이 이 영혼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능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 되고 참다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니 고백 가운데에 자신을 부인하며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